자, 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이강 앞으로 회복될 에덴 동산을 갈망하라. 단락 1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어떠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까? 사람의 입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인본주의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토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야를 주로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야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야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주인된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야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리에 의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유하심, 평안하심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장에 재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짐들이 나를 눌리는 것과 같이 어려움을 주지만은 나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사업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매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에 가기 싫다, 사업장에 가기 싫다, 일하기 싫다, 놀고 싶다, 이런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간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은 쉐마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내가 왜 이 말을 너희에게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는지는 아니?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어떠한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 우리의 영생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생명나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에 의해 만들어진 그 지식을 내가 먹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겠지요.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명나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을 무엇하였습니까?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갔다. 이 경작과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경작, 히브리 언어로 레아브다. 그 의미는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을 하는 행위입니까? 경작을 하는 행위이다. 여러분들, 단순히 경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일을 하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을 경작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시아무라, 그 의미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신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안에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 동산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요,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신앙, 현재 신앙, 미래 신앙 다 분리시켜 놓고 나는 미래에 예수아를 믿었기 때문에 어디 간다? 천당 간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떠한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왕의 직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육체의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보좌 가운데 나아가 신랑이신 예수와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천년왕국 시대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의의 관계, 다른 말로 순종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동적으로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느냐?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의 뜻과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비워져야 하는데요. 예, 내 뜻과 내 생각이 비워져야지 누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애들이랑 어떤 음식을 먹는데 깨를 부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를 왜 붓냐고 물어봅니다. 고소하기 위해. 그런데 어느 때 그 고소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우리 입속에 들어가서 그 깨를 씹을 때, 그 깨가 깨어질 때 그 고소한 향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자아가 완벽하게 깨어져야지, 내 자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자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수 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으로,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말한다. 이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담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에 의한 선택이었습니까? 자유의지. 사단의 공격 또한 있었지만 내가 생명나무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취할 것인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어집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어진다. 자, 우리는 원래 사단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가 있었다 없었다? 자유가 없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사단이 원하는 대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다 결박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것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자유의지, 너는 무엇을 선택하는데 사용하였는가? 어떤 이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어떤 이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상과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훗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게, 그리고 예수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되어지며 심판을 받게 되어지며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재현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재현시키시죠. 어디에 있던 모습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놓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서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짝사랑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하와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무엇을 받게 되어진다?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면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생명나무를 취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취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대요? 죽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는 어디에 가게 되어질까요? 에덴 동산 밖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생기게 되어지며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발적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한정 참으시는 분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잠언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 이꼬르 무슨 나무? 생명나무. 지혜의 히브리 원어는 뭡니까? 레브? 쇼메아. 레브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뜻하지요. 쇼메아. 계속해서 듣는 것.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 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 되어진다라고 잠언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까?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다시 한번, 왜 제가 이 말씀을 넣어놨냐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거잖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먹는 것일까요? 그렇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즉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명나무가 어디에도 있다? 새 예루살렘의 성전 중앙에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생명나무가 존재해.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여지껏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 그죠? 안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는 불순종의 열매를 먹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너희들이 불순종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락 2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떠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까? 월삭의 12가지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월삭을 왜 지켜 행합니까? 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지켜 행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예행 연습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재현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회복된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이름이 될 것이며 그곳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에 의해 운영되어지며 이 땅을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가장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떠한 나무가 존재합니까? 생명나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요.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열매를 따 먹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이유는
무엇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이 땅에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무엇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여 세세토록 왕으로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통치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초청하셨고,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무너진 에덴 동산의 기업을 이어받아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이 강해지다 보면 그는 어떠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파괴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반대되어지는 말이 전도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땅은 폭발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면은 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폭발시키고 없애신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나와 있다. 아니야. 전도서에 보면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은 죽게 되어지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까? 이 심판은 어느 때 임하게 되어집니까? 나팔 심판? 대절 심판? 인심판 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로 정결케 하신다. 물과 불의 기능은 이 땅을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놓은 공장 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 공장으로 인해 공기, 대기 다 오염되어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권세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단이 쥐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어졌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 땅의 통치권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빼앗기게 되어졌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다시 들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물과 불의 기능은 이 땅을 정결케 하는 도구이지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셔서 이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불로 정결케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온과 광야를 무엇처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시온은 무엇 동산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이고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행훈련, 히브리 언어로 미크라 코데시. 참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쉐마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게 아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꼬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은,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예루살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다 보니까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의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24시간 내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없다? 밤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목사님 자야지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1000년 동안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하나님이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어떤 이는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껏해야 천당에서 무엇을 받는 사람, 상급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며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론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함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까? 상급. 그러나 성경은 둘 다 있어야 된다.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는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갖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행하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너무 쉽게 짓게 만든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을 붙잡고 견딥니까? 말씀, 하나님의 나라. 나는 천국에 들어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끝까지 견딜 거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불법이잖아.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근데 본인은 무엇하더라고 생각합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대.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고. 이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와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죄의 기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어떠한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병의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며 살점이 떨어지게 되어지며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병은 무엇입니까? 무감각, 나병 환자의 병이지요. 그래서 이 무감각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 없다? 없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부로 단장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을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무엇입니까? 토라, 그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키며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라. 신약만 믿는 게 아니라 구약도 같이 믿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뜻을 버리면 나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짜증나던데요? 그 사람은 아직 죽었다 죽지 않았다. 말로만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의 삶은 죽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감정이 있다 없다? 없다. 느낌이 있다 없다? 열받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하도다? 복되도다. 복된 죽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된 죽음을 여러분들은 갈망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어디에 휘두르매?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예수와의 낫에 의해 추수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와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이들의 결과는 어떠한 죽음, 복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진정한 쉼을 허락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우고 어린 양 예수와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삶을 살며 예수와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복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와께서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으로 땅을 휘두르다 보니까 곡식들이 거두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와의 예리한 낫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환난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 환난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며 이 날을 위하여 교회는 세 가지: 인내, 하나님의 계명, 예수야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많이 없어요. 인내, 아까 말씀드렸죠? 인내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어떻게 한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인내한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킨다, 안 지킨다?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추수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그 기업을 예수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즉 에덴 동산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한다고.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과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인내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계명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야에 대한 믿음도 없다고. 내가 죽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가길 원합니까? 천국에 가길 원한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예수야께서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으로 추수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이 날을 위하여 교회는 세 가지: 인내, 하나님의 계명, 예수야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 동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